6.25 이후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6.25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표정만 봐서는 뭔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표정이 심각하실 수가 없어요. 네, 좀 교회 오시면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부탁드리지만 교회 오시면 우리 주님 때문에 웃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성령님 때문에 만족하시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어떻게 지냈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오해하지 마시고 매번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 때 결혼식이 있어서 처음으로 교회 건물 밖을 나갔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건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목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진짜 매번 그런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한 주간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한 주간이 참 웃으면서 기쁘게 보낸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세상에 이렇게 슬픈 한 주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에 어떠한 자리를 살아오며 어떤 시간을 보내왔을지라도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도록 이렇게 재촉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본인은 혼자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이 깊은 밤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폭풍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제자들의 이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웬만한 풍랑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경험,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이 역풍만큼은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달팠다, 고난스러웠다,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밤 4경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언제쯤이냐 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난 그 시간은 아직도 한참 어두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어닥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은 지금 여간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마침 그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저 멀리 하얀 물체가 두둥실 바다로부터 자기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서 뭔가 하얀 것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게 갑자기 자기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질렀어요? 일부하고 역시 똑같은 반응이에요. 성경 같이 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질렀어요?
언제까지 연습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기왕이면 유령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유령이다 이렇게 소스라치며 그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고함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령이다 이건 좀 고급진 표현 같고요, 귀신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귀신, 저기 귀신이다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산이나 바다에서 혹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이 나타나면 놀랄까요? 귀신이 나타나면 놀랄까요? 둘 다 놀래죠. 뭘 똑같이 놀라겠죠. 사람이 나타나도 놀라고요, 귀신이 나타나도 놀라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웃기더라고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간 웃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일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쳤어요? 풍랑 때문에. 갑자기 불어닥친 그 역풍의 폭풍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치더니 이제 또다시 무엇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쳐요? 귀신. 여러분, 풍랑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나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그 폭풍 때문에 죽을 것처럼 소리치더니 이제는 그 폭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 닥쳐온 그 귀신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눈앞에 닥쳐온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내게 닥쳐있는 그 문제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좁은 식견을 가진, 짧고 짧은 그 눈앞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천착하는 그런 작은 존재, 아주 미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령도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폭풍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바다 건너편, 그들이 가려던 땅 말고 원래 출발했던 벳세다 쪽에서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폭풍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바다를 뚫고 그 폭풍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셔서 바다 위를 걸어 지금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쩌면 우리 제자들과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참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려와요. 여기도 저기도 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라는 소리들이 여간 많이 들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죠. 경기도 어렵다라고 하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죠. 여러분, 얼마 전에 배추 한 폭이 얼마였어요? 다른 시장 다니시나 봐요. 비쌌잖아요. 아무튼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가지고 상추를 좀 사려고 갔더니 상추를 안 팔아요. 너무 비싸니까 이 큰 광명시장에도 상추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물가가 서민들이 살기에 참 팍팍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 안 오르고 있죠. 내 월급.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제자들과 같아요.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그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인데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그 폭풍 한가운데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지나 그들에게 가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분은 막 혼자서 다 인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자, 어떻게 인사하느냐? 좀 인사가 좀 기니까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지사 왜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요,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폭풍을 뚫고 그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 그토록 고생하는 제자들에게요,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람이 막 불어닥치고 있어요. 파도가 자신들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마음까지 요동치고 있다 보니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상황이 힘들면,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요, 귀에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 들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깊은 절망에 매몰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혹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예배가 전혀 자신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그 상황들을 다 겪어봤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넋놓고 있으면 여러분, 절망이요,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참 힘들다라는 거 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 지금 제자들은요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 같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누구나도 다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28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28절에 딱 들어오니까 단 한 사람 베드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수제자구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고 못하던 그때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주님에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 베드로의 요청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뭘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뭘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이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 배가 좀 문제없이 진행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도면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이 상식을 초월하는 요청을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서 어떻게 하세요? 오라! 우리 주님이 믿음이 확실히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에는 바다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베드로가 여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나를 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내 믿음을 봐서는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무엇을 의지해서요?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뛰어갔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에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조심스러운 발자국이 없을 만큼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그 한 발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 또 한 발, 서서히 그렇게 한 발자국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믿음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사실은 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주님이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오라 하시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조심스럽게 한 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줄 알지요. 힘든 거 압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봤잖아요. 요청하십시오. 할렐루야.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요청,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청이라는 게 꼴랑 뭐예요?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해봐야 매번 그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위대한 것을 좀 구하십시오.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제한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곧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고 돌아 누워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요청하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고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히스기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짜 대단한 건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뭘 요청해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살겠다라는 증거를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일은요,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거꾸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뭐 진짜니 가짜니,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과학책 아닙니다. 뭐 아멘까지 하실 건 없겠지만 성경은 과학책 아니에요. 지금 과학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도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요청에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무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것을 요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작은 거 말고요. 꼴랑 그거 말고요. 좀 통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큰 거 한번 구하십시오. 제가 이제 일부 설교를 마치고 다시 이제 설교를 좀 보면서 집에 이렇게 설교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방 빡 때리시더라고요. 너는 구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구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크고 위대한 것 구하는 거 여러분 자유지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꾸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세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또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요청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떼내어 갈 때에 여러분, 오늘 이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서 마침내 건너편 평안의 땅으로 인도하여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렇게 폭풍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잘 내딛는가 싶었는데 금세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바다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요, 왜 갑자기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 걷던 베드로에게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오직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이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이제 갑자기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높게 솟구쳐 올라가는 저 파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볼 때는 여전히 그 바람이 있었고 여전히 그 파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건만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니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 밑을 바라보니까요, 그 바다가 왜 이렇게 새까매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상합니까? 물 위를 걷는 게 이상해요?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평소에도 물 위를 걸으시나 봐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걷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혹시 한번 믿어서 그 대단한 믿음으로 혹시 한 번쯤은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지없이 다시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 경험, 그런 놀라운 사건은요, 절대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언뜻 들으면 주님이 지금 베드로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야, 너 왜 끝까지 안 믿었어? 좀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지. 너 왜 그랬니? 라고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그런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의미의 소리도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올리고피스토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말이 6번 사용되거든요.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6번의 사용 용례가 다 어떤 곳에 사용되느냐 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베드로와 같은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은 너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야 베드로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너의 믿음은 이만큼 자랄 수 있어. 지금은 믿음이 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야, 너는 원래 이만큼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실은 사랑의 음성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행동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요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만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의도가 목적이 처음부터 책망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에라이 쌤통이다. 내가 진짜 너 믿음 없다가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물에 빠져. 너 진짜 한번 혼나봐라. 그러다가 베드로가 점점 어프 하는데 그래도 뭐 어부 출신이니까 애지간히 버티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고생하던 중에 물에 꼬록 빠져들어가니까 저 밑에 이제 갔다가 아이고 이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머리채 확 붙잡고 끌어올리면 여러분 그건 책망이 맞죠. 처음부터 그럴 의도셨던 거예요. 정신교육 시키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풍랑이,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실수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요, 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아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요 나의 믿음 없음, 내가 보아도 내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은요 실망이 아니라 오직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너 믿음이 작은 자야. 이것은 기대와 소망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어요. 이 폭풍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이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자마자 공자님, 부처님, 알라님, 예수님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처음 공자님이 딱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이러고는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원래 고행이라네, 이러고는 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알라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혹시 뭐 누가 진짜로 그러시게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만들어진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그게 나의 죄 때문인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인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에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이 폭풍의 이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